꿀을 만드는 삶, 꿀을 만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제4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넓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가난한 자와 왕, 그리고 젊은이와 늙은이, 그리고 지혜로움과 둔함을 대조시키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인가를 빈둥대듯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자가 산속을 거닐다가 많은 나무가 베어지고 없는데 유독 큰 나무 한 그루만 우뚝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현자가 벌목공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나무는 왜 베지 않고 남겨두었나요? 대답은 굽고 공이가 많아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는 베이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자는 산에서 내려와 지인의 집에 들렸습니다. 지인은 반갑게 현자를 맞이해 주면서 현자를 대접하기 위해 아들에게 그 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묻습니다. 두 마리 거위 중에 어떤 것을 잡을까요? 주인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울 줄도 모르는 쓸모없는 거위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곁에서 들은 현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 나무는 쓸모가 없었기에 살아남았고 그런데 거위는 쓸모가 없다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의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쓸모 있는 것이 어느 날에는 쓸모 없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쓸모 없는 것들이 어느 날에는 쓸모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떤 때는 불합격이 합격보다 나을 때가 있고 태보가 진보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꼭 높이 뛰기나 멀리 뛰기 같은 시합들을 하지만 사실 멀리 뛰고 높이 뛰고 하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는 멀리 뛰기 전에 높이 뛰기 전에 멀리 뛰기 전에 높이 뛰기 전에 무릎을 먼저 굽힐 때 그 모든 것들은 가능합니다. 무릎을 먼저 굽혀야만이 가능합니다. 즉 낮아지기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잘 되었어도 낮음에서 비롯되니 겸손해야 하고 지금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겸손함 가운데서 소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하면 왕보다 나음을 알고 왕이 되었다 해도 우둔함에 빠져 겸손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홀로 남은 큰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 받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쓰임을 받기 위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너무나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살아남은 큰 나무가 쓸데없이 살아남기만 했다고 탓하거나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친 피곤한 인생들에게 얼마든지 그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와 꿀벌이 매일 바쁘게 일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꿀벌은 연말에 항상 좋은 평가를 받는데
모기는 항상 연말이 되면 나쁜 평가만 받는 것입니다. 모기는 화가 났습니다. 그 원인을 몰라 아주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꿀벌을 찾아가 따지듯 묻습니다. 우리 둘 다 똑같이 입으로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너는 칭찬하고 나는 싫어하는 거냐고. 꿀벌은 모기를 한번 쳐다보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꼭 나에게 물어봐야 하냐? 간단하지 않냐? 나는 입으로 꿀을 만드는데 너는 입으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잖아. 그러니 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지. 똑같은 입을 가지고 살아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것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잘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단 1시간을 살아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말입니다. 그것도 겸손함으로 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잘 되어도 낮음에서 비롯되니 겸손해야 하고 지금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겸손함 가운데서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꿈을 만드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